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항상 고민이 공부 모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그냥 예전에 그냥 입정합시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참가했던 공부 모임 가면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동안 이제 저 바깥에서 이 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했던 마음을 잠시 2년을 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그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런 방편을 또 써봤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좌우지간 뭐든 실증이 빨리 나요. 그래서 뭔가 좀 쌈박한 시작이 없을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들어가자. 우리가 뭐 불교 공부다, 마음 공부다, 선 공부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복잡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복잡하겠지만 마음 불교 공부, 선 공부, 마음 공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 자 당장에 이것이다고 하면 말만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합리한 공부인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말만 이해하지. 자기가 이 사실을 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이겁니다 하는 이것이 뭔지 스스로 체득을 해야만 이겁니다, 저겁니다, 요겁니다. 말 아무리 달라져도 이제 말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거라고 하면 이거란 말에 떨어져 버려요. 이거란 말은 이거 아닌 거예요. 가리킬 이거란 게 없어요. 가리킬 어떤 대상으로서의 이것은 없는데 지금 눈앞에 그냥 바로 지금 눈앞의 일이다. 바로 지금 당장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금 경험의 내용이 어떤지 저로서는 지금 잘 실감이 안 와요. 지금 눈앞이다. 지금 눈앞이다면 어때요? 지금 눈앞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지금 바로 지금 눈앞이다. 어때요? 솔직하게.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 안 들죠. 별 생각도 안 들죠. 그건 뭐냐고. 그것도 감정이나 느낌이 안 드는 그러니까 같은. 감정이나 느낌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은 잘 알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는 지금 이 상태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봐요. 지금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뭔가 생각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안 잡히죠. 자, 생각의 대상은 안 잡히는데 뭔가 여기 스스로 밝아 있지 않아요? 뭔가가 밝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은 들긴 한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측과 상관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자명한 거. 지금 보고 있잖아. 본다는 생각 안 해도 지금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리키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건 지금 이것이라고.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찾는 거라.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로 상태야. 이게 근원적인 상태야. 여기서 생각, 느낌, 감정, 내용물이 온다고요. 내용물이 와. 근데 내용물이 없는 상태는 거기다 잘못된 분별한 거 모른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지 이것만 가득하지.
이것만 뚜렷하지.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여기서 눈동자 굴려가면서 생각 속을 뒤져봐도 잡을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요거라고. 어떤 미세한 느낌으로 여기서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이제까지 대상을 분별하던 그 버릇이 한번 뒤집어서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이게 다 드러나 있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도 감춘 게 없어. 하나도 숨겨진 게 없어. 이게 전부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 어떤 고요함, 성성함, 뚜렷함, 어떤 느낌, 생각은 그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드러나는 거라고. 이것이 아는 자라고. 전혀 모르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면 알지. 근데 우리는 여기 뭐 마징가 제트의 새돌이처럼 요 두뇌 속에 있는 누군가 이렇게 본다는 그런 분별을 믿고 앉아 있어. 아니지. 허공이 보고 허공이 듣는단 말이에요. 허공이 느끼고 있다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지금 당장의 이 상태거든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해나 이해 못하는 건 생각이야. 근데 생각과 상관없이 억지로 말을 분별하자면 존재하잖아. 그죠?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나? 이게 뭐냐고.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냐고. 노력해요? 아니죠. 그게 존재라고. 그게 진짜 자기라고. 내 생각이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부정할 수는 없죠. 네? 부정해봐. 부정하는 게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여기가 공부의 시작이고 여기가 공부의 끝이에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자리를 떠나서 여기서 출발하는 줄 알아.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도착한 이 자리라고.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수십 년 뺑뺑이를 왜 돌아야 되냐고. 이게 뭐냐고요. 이것도 모르면서 뭘 찾아. 그걸 아무리 찾아봤자 이거 없이는 그거 몰라요. 여기서 벼락 같은 깨달음의 체험이 와도 너무 늦었어. 그것도. 그 벼락 같은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 이 소리 듣듯이. 이거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으로 분별해도 이건 도저히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게 꺾어지고 조복돼야 돼요. 이게 고사님 이게 자기라고요. 내가 자기다라고 의식하지 않는 게 자기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망상이 아닌 진심,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참마음이야. 저절로 밝아있고. 그래서 이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내용이 없거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무념이라고 그래. 생각이 없어.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죠.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에?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해봐요. 아무거나.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봐도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보인다고 하는데 여봐요. 정신 차리고 절 잘 봐요. 저녁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비빔밥. 무슨 비빔밥?
소각하고. 집에서 드셨어요? 네. 집에서? 네. 그 집에서 먹은 비빔밥 떠올려봐요. 떠올려져요? 네. 그거 어디서 떠올랐어요? 어디서 경험했냐고. 제 마음속에서. 마음 속에서?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에 속이 있어요? 어디라고 이렇게 말할? 아니.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비빔밥 떠올렸어요? 네. 경험했잖아. 거기잖아. 거기가 어디냐고. 뭘 또 생각해요? 경험했죠? 네, 거기라고. 보통 생각을 떠올릴 때는 그냥 뭐 뭔가 이제 뭐 어디서라는 그런 이제 위치나 뭐 그런 게 이제 없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그 말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해요? 지금 자기 말을 자기가 말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죠? 에? 네. 아까 비빔밥 떠올려 보니까 떠올렸죠? 그게 어디냐고. 어디라는 또 생각이 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고소 안 할래? 내가 때려도? 그럼 때릴게. 맞아서 된다면 그냥 나도 맞겠는데. 아니, 잘 봐요. 지금 왜 자기 경험을 안 믿어요? 딴 사람이 그거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무슨 비빔밥 먹었는지 난 몰라요. 근데 당신은 분명히 봤죠? 네. 예? 자기가 점심 때 먹었던 비빔밥을 경험했죠? 그게 생각 아니면 뭐예요? 생각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마음의 심상이잖아. 마음의 모양이잖아. 그게 마음을 본 거지. 심상이 일어난 자리가 마음이지. 그걸 자기가 그 심상이 일어난 자리하고 자기가 분리되냐고. 왜 자꾸 생각으로 왜 엉뚱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잖아. 자리를 모르겠. 자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 자리잖아. 언제나. 다른 때, 다른 순간이 아니잖아. 지금이잖아. 지금. 지금 이 자리잖아.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요런 평방 뭐 33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대라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무한이야. 영원과 무한이야. 그게 바로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이 경험과 생각의 경험이 이 통증이 나라고 하는 이 순수한 존재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생각을 지금 일어나지? 지금 일어나지? 지금 일어나지? 그러니까 생각 채워요. 그럼 이것만 남는다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마음이라고. 생각이 없는 곳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를 볼 수 없어.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겼어. 근데 그림자가 빛을 보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져.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근데 그림자가 자기가 나온 출처를 알고 싶어. 내 그림자는 왜 생겼어요? 빛 때문에 생겼단다. 빛을 보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져. 오직 빛밖에 없어. 빛.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 모른다까지밖에 못 가. 아니 잘 봐요.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그게 마음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죠. 이건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위치가 따로 있어요? 네? 지금 봐요. 자기 시야에서 마음 아닌 거 아무거나 골라내봐요. 마음 아닌 게 있다면. 내 시야 안에 마음 아닌 거.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 있으면 골라내보라고. 지금 내 눈앞에 이 경험이 뭔지 모양에 속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뭔 특별한 내용인 줄 알아. 지금 전체로서 경험하고 있는 게 자기 마음밖에 경험 못 하잖아요. 다른 거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 까딱까딱 한다. 이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한 거지.
지금 이 경험이 뭐냐고. 이 경험이 뭐냐고. 이 경험. 예? 생각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은 뭐냐고. 어제도 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느낌, 특별한 생각, 특별한 감정이 없으면 맨날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짱구 굴려봤자 안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잘 그렇죠. 그 말을 잘 못 따라가고 좀 이렇게 좀 소심해서 그런지 좀 멍해지는 그런. 잘 봐요. 게 좀- 거기서 중요한 거야. 그 멍한 자리엔 소심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텅 비었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소심함이다, 불안함이다,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봐요. 이거 컵 경험되죠? 예? 봐요. 컵은 경험되는데 컵이 경험되는 이 자리가 경험되냐고. 컵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껏 경험되지. 움직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근데 봐요. 내가 아무리 컵을 움직여도 이 시야가 방해받냐고. 예? 생각하면 어긋나요, 진짜. 이건 생각 이전의 경험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봐, 이게 되는가. 거꾸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잖아요. 내가 잠 깨기 1초 전에 소심함 어디 있었어요? 내가 의식이 돌아오기 1초 전에 그때도 분명히 당신은 존재했어. 근데 나의 불안, 내 걱정, 내 정체성 다 어딨냐고. 이 의식이 돌아옴과 동시에 여기서 소심함, 내 정체, 이게 나야. 이런 것들이 돌아오잖아. 근데 이거는 아무 내용 없어요. 언제나 눈앞에 맨날 이 경험이라고. 눈앞을 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눈앞에 있다고. 딴 데서 경험해요? 자기를? 다른 자리에서 경험하냐고.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경험한다고. 전체가 이게 경험한다고. 예. 그래서 주객이 없다고. 꿈 같은 경험이라고. 나도 여기고 이 대상도 여기야. 이거밖에 없네 이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잖아. 자기가 변하는 줄 잘 알죠? 예?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의 심리적 변화, 감정적 변화, 육체적 변화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 변화를 아는 게 변화드냐고. 이게 변화드냐고. 박수 소리는 변하지. 근데 이거 듣는 이건 뭐냐고. 듣는 이거라고 하니까 또 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듣는다고 이게. 전체가 듣는다고 전체가. 허공이 듣는다고. 소리는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물에다 비유해봐요. 물에서 물결이 찰랑 일어났어. 그 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물결이 잦아들면 물이잖아. 지금 딴 거 경험하냐고. 내가 뭘 봤어. 이게 주먹이냐고. 이게 주먹이냐고. 꿈속에서 주먹을 봤으면 그게 주먹이냐고. 보이기엔 주먹으로 보이지만 그건 꿈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지. 꿈 깨고 보면 그 꿈이야 꿈. 꿈속에서 누구야 불렀어. 꿈속에서는 그게 자기 부르는 소리로 들렸지. 근데 꿈 깨고 보면 그게 뭐야? 꿈이잖아. 꿈속에서 뭐 차를 마셔서 맛을 봤어. 그때는 그게 맛이었지. 꿈속에서는. 근데 꿈 깨고 보면 그 꿈이잖아. 지금도 내가 진짜 뭘 경험하냐고. 분별에 떨어지자면 지금 보이는 건 뭐고, 들리는 건 뭐고, 맛보는 건 뭐고, 느껴지는 건 뭐냐고. 딴 게 있냐고. 다시 한번 하지만 경험은 했는데 진짜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고. 모양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고 촉감도 느끼게 해줬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는 생각까지 일어나게 해줬어. 근데 그것을 다 2년 지우고 나면 지금 뭐가 남아있냐.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아니고 뭐냐고.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당신은 이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탐구했냐고. 무엇을 가지고 뭘 찾고 있었냐고. 진짜 나는 뭐냐고.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눈앞의 경험이죠. 눈앞의 경험. 예. 이걸 생각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야. 등잔 밑이 뭐 어둡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명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명천지에 왜 사람들 속이냐고. 무슨 돈이 진리니 깨달음으로. 이게 대명천지란 말이에요. 목전에 영력 고명한 한 물건. 임재선사가 말했던 그 물건이 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이라고. 그놈만 있나? 나는 없나? 부처만 있나? 그 부처만 있는 거는 부처 지만 갖고 놀라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뭐냐고. 사람마다 아무 차별 없이 눈앞에 있는 눈먼 사람도 이 물건은 분명해. 암흑이 눈앞에 펼쳐져도 이것만 밝아 있다고. 암흑을 밝히고 있는 게 이 물건이라고. 아무리 수행해봐요. 이게 더 밝아지나. 이거는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보질 못하는 거라. 제가 저번에 현미경 비유 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미경의 비유가 그럴듯한데 현미경을 보면 나머지는 암흑이고 그 현미경 렌즈 고기만 이렇게 밝아 있어. 근데 그게 현미경 렌즈이자 현미경 바깥의 전부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어. 근데 아무 모양을 봐도 그거 뭐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미경 렌즈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딴 거 본 게 아니야. 아무리 거기서 세포가 분열해가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부증불감이라. 맨날 요 현미경 요것만 보고 있어. 바로 눈앞으로 딱 돌아오라고. 여기서 뭘 제발 좀 잘라서 잡으려고 좀 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여기서 이게 뭐냐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생각 아닌 게 탁 튀어나와야 돼. 요까지 자기 눈앞으로. 이거 봐요. 눈앞으로는 올 필요도 없잖아. 근데 망상하고 있을 땐 눈앞이란 말은 이해해. 근데 눈앞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 개념, 말은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잊어버려.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 있잖아.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려도 요것만 남아있다니까. 다 기억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다 잊어버려도 요건 남아있어요. 요거. 그거야말로 진리라고. 내 육체가 훼손돼도 이 물건 하나만 역력히 밝아있어. 왜냐면 이 물건은 여기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자체가 이거야. 온 꿈 전체가 우주잖아요. 우리가 꿈꿨던 세계가 우주라면 그게 다 하나의 마음이야. 그래서 또 다른 인연 조건 만나면 또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물건 이거 하느라고. 맨날 눈앞에 두고도 왜 이걸 모르냐고요. 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걸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다.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 이게 바로 난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나 아닌 것도 있지. 그게 분별했다는 그게 중생의 원리 전도원상이라.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뒤집은 채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머리만 아파요. 탁 털어버리면 지금 이건 그래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 비빔밥 하면 딱 떠오르고. 그것보다 더 신통명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와도 그게 있어야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알아볼 거 아니냐고. 그게 없냐고. 나는 아무 체험이 없는데 그건 무슨 체험을 한 거냐고. 무슨 체험을 했길래 나는 아무 체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아는 그 물건은 뭐냐고. 알의 내용이 없을 뿐 알미 없는 건 아니잖아. 체험의 내용이 없을 뿐 체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체험 안 할 수 있어요? 맨날 하고 있는 이 체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바깥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전부 도둑놈이니까. 광명이 보인다, 뭐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보여? 보는 놈을 보라고. 뭐가 느껴져? 느끼는 놈, 그 놈을 느껴보라고. 인연 따라 온 놈은 인연 따라 가버린다고. 그게 도둑놈이라면. 인연에 속하지 않은 것, 그것만 헛되지 않은 거야.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헛돼. 인연을 벗어난 한 물건, 그건 물건도 아니야.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떤 대상도 아니라고.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천하에 쉬운, 제일 쉬운 물건이라. 자기란 말이야, 자기. 이게 내가 나 아닌 적이 있더냐 이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요. 내가 소심했다가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 그래도 이 물건은 안 변해. 내가 쥐뿔도 가진 거 없다가 진짜 천하의 가장 갑부가 돼. 그래도 이 물건은 안 변해. 거꾸로도 가능해요. 천하의 갑부였다가 쥐뿔도 가진 게 없어요. 이 물건은 안 변해. 대범했다가 우울증에 팍 걸려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가도 이 물건은 안 변해. 자기가 생각, 감정인 줄 알면 거의 끄달려가지고. 이 물건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계에 끄달린다고, 경계. 근데 이 물건이 분명하면 모든 경계가 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할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에 순응한다고. 예? 인연 따라, 그 인연이 오면 그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요. 거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연이 다시 떠나가면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도 탐내지 않고 하나도 화내지 않고. 그게 자유라고.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 사실,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자꾸 생각 속에 들어가는 그 버릇. 그 생각이 자기를 평생 속여왔다고. 내가 찾는 건 이미 나야. 이미 이렇게 있어.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자꾸 뭐가 있는 줄 알아.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줄 어떻게 알지? 이 소소영령한 한 물건이. 이거는 절대 매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심인명체란 말이야. 내 목숨을 여기다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절대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야. 이 투명한 경험을 못해요. 생각하면 절대 못해. 생각을 쉬면 늘 하고 있어. 예? 이게 마음 공부의 극치요. 더 이상은 없어. 생각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어.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은 없어. 이 생각 아닌 자리, 생각 없는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맨날 생각 속에 굴러 떨어져야 돼. 혹시 그 생각에 끄달리는 그런 걸 좀 안 끄달리게끔 좀 연습을 하면 깨닫는 데 도움이 될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끄달리려고 하죠. 그게 끄달림을 만들어요. 그 반대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그래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래. 내가 생각에 끄달리니까 생각을 끄달리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바로 끄달리고 있는 거야. 그게 끄달림을 만들어. 그게 집착한다고. 전혀 엉뚱한 길이 하나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길. 그래야지만 생각은 자기 스스로 시들시들 죽어버려. 생각의 힘이 약해진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지금 봐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배고픔의 느낌은 부정적이야. 나 이거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그럼 굶어 죽어요. 불편한 걸 불편한 느낌으로 아는 거, 거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게
이 본성의 작용이야. 본성은 뭐든지 알아차린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어떤 놈이 자꾸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넌 왼쪽, 넌 오른쪽. 상, 중, 하 이러고 있다니까. 그놈이 문제라고. 그놈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 그놈이 고정된 시체인 줄 알아. 그걸 자아로 삼는다고. 그건 생각이잖아. 깨어있을 때만 겨우 자기가 독재자인 척하는 오지의 마법사 같은 놈이라고. 확 장막 뒤에 가보니까 별것도 아닌 요만한 놈이 대단한 것이냐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그걸 믿는 순간 얄짤없어. 이걸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맨날 자기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야. 온 무덕이라고. 이 공짜리 텅 빈 자리를 자기가 이 자리인 줄 모르면 맨날 거기에 끄달려 간다. 자기 아닌 걸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기는 없다고 부처님 무아를 말씀하신 거라. 오온은 네가 아니라고. 근데 오온을 벗어서 따로 그런 게 있냐? 아니에요. 그 전체가 바로 나기 때문에 이것만 나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자기 존재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가 아니면 뭐야?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키가 얼마에 몸무게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그건 전부 이 백지위에 쓴 소설이라고. 소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얼마든지 다르게 쓰여질 수 있지. 근데 그 쓰여지는 자리, 비빔밥 떠올랐던 그 자리를 잘 보라고요. 제가 맨날 바나나 그려보세요. 문재인 그려보세요. 바나나 문재인은 전혀 뜻이 없다니까. 무자에는 무에는 뜻이 없어. 마상근에는 뜻이 없어. 무가 어디서 경험되고 마상근이 어디로 떨어지냐고. 그게 화두 낙처고 바로 내 고향이란 말이야. 거기가. 그렇게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 생각만 쉬면 너무 쉽구나. 한 발자국도 여기 떠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뒤집어진 소식이란 말이야. 하나도 촌보도 옮기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목적지에 돌아갔어요. 1초 직임 열애지. 한 번 풀쩍 뛰어서 바로 열애의 지위에 간다. 앉은 자리에서 성불 한단 말이야. 자기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걸음걸음이 도량이라고.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칠보 걸었다고요. 그 걸음걸음에서 연꽃이 피었다고. 이 자리. 걸음을 어디서 경험하냐고. 윗바싸나 하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 듬듬듬듬 들어올리고 앞으로 나감 다음. 그게 다 뭐냐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다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어 막히는 소식. 그래서 가가 대소한다는 거예요. 우습구나. 진짜 커다란 인생의 꿈에서 깨어난다고. 어찌 이럴 줄 알았으리요. 어찌 이럴 줄 알았으리요. 그래서 절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 소식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말 필요 없어. 자기가 먹어봐야지. 수박 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본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걸 내 목마름이 가시냐고요. 수박에서 뭐 알긴산이 어떻고 무슨 뭐 올리고당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처먹어라. 그러면 되잖아. 내 목마르면 해소되면 되지. 알 게 뭐 있어. 공부를 거꾸로 한다. 공부는 가깝게 해야 돼. 가깝게. 그걸 옛사람들은 친절이라고 했어. 친절. 가까울 친. 그 다음에 뭐요? 사전 찾아보세요. 자보면 친절이란 말이 그거. 가깝다는 소리야. 가까워야 돼. 멀리서 이렇게 그렇게 주시자 이렇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 단순한 경험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경험을 자기가 납득을 못해요. 그게 신기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이걸 깨닫는 건 전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딴 걸 찾지? 지금 자기가 딱 맞다. 진짜 친절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건 1mm라도 틈이 없어야지. 아까 비빔밥 떠올렸을 때 그 비빔밥이 떠오른 그 자리하고 1mm도 떨어지지 않은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란 말이야.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심장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념체에서 유념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 있나? 내 눈앞이 마음이란 말이야. 내 눈앞이.
눈앞이라고 하니까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지금 떨어져 있냐고 내가. 내 눈앞에 나라는 부분적인 존재가 내 눈앞에 떨어져 있냐고. 눈앞이 일부잖아.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 이걸 그냥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걸 생각해서 그래. 여기까지 나고 어쩌고저쩌고. 망상해. 얼마나 간단해. 그 숭산 스님의 그 잘났던 아이비리그 나왔던 제자들이 이거 깨닫고 깔깔 웃었던 거야. 그 천하의 세계 제일의 석학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자기 눈앞을 몰라. 소크라테스도 요거 가르쳐준 거야. 소크라테스가 뭐 했냐면 교묘한 말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기에 도달시켜준 거야. 거기에 진리로 가는 문이 있다고. 모른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이걸 깨우칠 기회가 딱 한 번 있다고. 완전히 몰라야 돼. 완전히. 아무 알 게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심각하게들 공부하지 마십시오. 지난 수요일이었나?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왔었어요. 네, 그때 물어보니까 다시 긴가민가? 긴가민가에 아니면 모르겠다. 긴가민가? 긴가는 뭐야? 그럼? 긴가는 뭐야? 그때 했던 그 기억은 나는데 네. 아직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이게 나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내 눈앞의 경험. 지금 생각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저절로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분명하냐 이거예요. 자명하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스스로 자명하냐 이거예요. 응? 알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이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이 물어볼게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저녁 안 먹었어요? 점심은 드셨죠? 점심 뭐 드셨어요? 김치볶음밥? 김밥 천국에서? 아니요. 오늘 금정구 도서관. 아, 도서관에서? 여기 도서관? 네, 처음 여기, 거기 그 매점 기억나죠? 네. 자, 그거 생각이잖아.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고. 그건 이미지니까 상관없어.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고. 김치볶음밥, 그 금정도서관 지하 1층에 그 매점 떠올랐죠. 응? 배식구 여기 있고, 매점 여기 있고, 쫙 있고, 유리창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떠오르죠? 어디서 경험해요? 응? 말로 해요. 아니. 알겠어요? 그 금정구 도서관 바뀔 수 있잖아. 엊그저께 먹었던 메뉴 생각하면 또 다를 거잖아. 이미지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했던 것도 그 기억은 나는데 그 기억에 상관없어. 여기 뭐가 남아있냐 이게. 진짜 남아있는 거. 이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야. 이거는 내가 경험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리나?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냥 아주 흡사한 비유는 뭐냐면 공기 속에 또는 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과 같다. 일체가 그거예요. 내 주변이 다 그거예요. 여기서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가 우리 그 물 공중에 물 팍 뿌려가지고 거기다 그 영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먹었던 금정도서관 그 장면은 여기서 나타난 이미지야. 근데 이미지를 싹 지어도 사람들은 이게 없는 이게 뭔 줄 모른다 이게.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야. 요거는 안 도망간다니까. 요게 어제도 똑같았다고. 그 지금 눈앞에 나타난 요 지금 선명한 이미지도 이미지예요.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안 바뀐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미경 렌즈는 렌즈 요 시야는 그대로야. 거기서 무슨 양파 세포, 뭐 혓바닥 세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은 달라. 근데 이 그 시야 전체 요거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요거는 변함없다고. 10살 때도 이래. 심지어는 젊은 친구랑 나랑 몸이 바뀌어도 이래. 당신이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돼도 이 경험밖에 없어. 이거는 성별이 없는 경험이야. 그 다음에 50살이 돼도 이 경험이고 20대도 이 경험이야. 나이도 안 먹어. 아무리 내가 공부해서 하버드 박사가 돼도 이 경험은 안 달라져.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머리가 돌이더라도 이 경험은 안 달라져. 요 경험을 말하는 거야.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 눈을 다 잃었어도 이 경험은 안 달라져. 모양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뚜렷한 모양은 안 그려져. 하지만 그 눈앞에 뭐가 있다고. 이 경험. 이 경험은 달라질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의식이야. 이것이야말로 자각의 성품이고 지금 내가 자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자각해.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라고.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자리. 언제나 이 속이라고. 다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여기서 경험해. 내일도 여기서 경험해. 오늘도 여기서 경험해. 이 경험은 계속 경험하지만 머물 수가 없네. 근데 머물 수 없지만 계속 이 자리네.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재행의무상 끝없이 변해간다. 끝없이 변해가. 근데 아무리 변해도 맨날 이 자리야. 맨날 똑같아. 그걸 빨리 눈치채야지 이 안절부절, 생각은 안절부절 못하거든. 빨리 뭔가를 고정해놓고 개념화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박스 속에 착착해서 착착착 보기 좋게 정리해놓고 싶은데 이거 정리가 안 돼. 정리하려면 박스 딱 꺼내놓으면 또 가 있어. 또 쫓아가면 또 가 있어. 또 가 있어. 절대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그래서 어느 순간 집어.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진짜 아나? 이 사실이 자기 스스로도 분명해야 돼요. 한동안은 몰라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만약에 젊은 친구가 된다면 더 젊은 친구도 될 거야. 내가 가끔 우리 15살짜리들한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개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얘네들은 개별화가 뭐냐면 자기가 독립된 자기로 떨어져 나와야 돼. 안 돼요? 네. 15살 중학교 남자애들은 그렇게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 미분화돼 있어. 아직도 어린애 같아. 그래서 세계와 아직 자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더 안 돼. 이게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지 자기를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자기 반성이 잘 안 되는 남자애들은. 근데 만약에 된다면 고등학생까지는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시간 지나면 자기가 얼마나 분명한지 자기만 알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봐요.
우리 아저씨들 나중에 따로 나를 잡든가 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이 과정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상, 민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오시면 제가 가장 친절한 방법을 써드릴게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요. 내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내 주변이 의식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내가 몸 안에 안 갇혀 있다니까. 이 공간에 편만하다니까. 가득 차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바깥의 소리, 바깥의 대상을 보고 듣는다는 게 전혀 안 이상해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몸 안에 제한되어 있나? 뭐 들락달락하나? 뭐가 뭐 눈으로 쑥 나오고 귀로 쑥 나왔다 뭐 탁 만져보고 쏙 들어서 내 뇌한테 가르쳐 주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눈앞이 내 바깥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 잘 나가는 과학자들도 다 뭡니까? 이건 그냥 뇌 안의 세계다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는 이게 내 바깥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이 이렇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지.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야. 실제로 인간들은 기계 건전처럼 잠자고 있는데 여기다 코드 딱 꼽아가지고 꿈을 뇌에서 꿈만 경험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 착각한 거야. 왜냐면 깨어나지 않는 꿈은 현실이라니까. 맨날 똑같은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야. 그게 꿈인 줄 몰라. 왜냐면 감각되는 건 똑같거든. 절대 꿈에서는 꿈인 줄 절대 몰라야지 꿈이 지속돼. 희한하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의심 안 해. 자기 이 단순한 경험이면 이 단순한 경험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한 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 자각할 수 있으면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생각이 뭔지, 뭐가 생각이고 뭐가 생각이 아닌지 그것만 알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뭐냐고 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이 생각 아닌 것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에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야. 직접적 경험은 깨달아야지. 간접적 경험은 뭐냐면 생각이 꽉 막히는 거거든. 그게 간접적인 거야. 거기까지만 와도 다행인 거야. 왜?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침범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 존재해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긴장이 풀리고 다시 생각이 쑥 오면 해야 할 일, 풀지 못한 문제들, 과거의 기억들. 여기서 아까 비빔밥 경험이던 거기서 경험한다고. 우리는 그 경험의 내용만 알지 경험에 펼쳐지는 이 배경을 몰라. 이 공간을 몰라. 맨날 에카르톨레가 의식 공간이다 그랬어. 이 의식의 장이다 그래서 필드다 필드. 이 장. 이 장을 말하는 거야. 우린 여기에 에너지 장, 무슨 장. 그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장이란 말이야. 우리 불가에도 똑같은 말 써요. 도량, 도장. 도의 장이란 말이야. 이 자리라고. 장소라고 이 자리라고. 항상 이 자리라. 항상 이 자리. 이거보다 더 친절한 곳이 없어요.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 렌즈 딱 붙이고 있으니까 자기는 렌즈를 보고 있으면서 보이는 그 렌즈 속 세상에 쏙 빠져들어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봐도 렌즈 아닌 걸 경험할 수 없어. 어떤 게 보여도 다 렌즈야. 어떤 게 지금 여기서 자각돼도 딴 게 아니라고요. 이건 이치적 설명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 단순하고 이 동일하고 단순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모르겠으면
근데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에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예? 진짜 이것을 알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진실한 마음을 내보라고. 진정한 호기심, 순수한 호기심.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이건 들으면 다 누구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래.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거는 누구나 5분, 10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왜 자기를 어떻게 해? 지금 자기를 경험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뭔지 몰라도? 아, 그래. 육신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더라. 이건 가짜 나래. 그럼 진짜 나는 나랑 떨어져 있는 건가? 가짜 나랑 떨어져서 요 바깥에 참나가 있나? 이건 가짜 나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참나는 어딨냐 이거예요. 참나가 이 가짜 나하고 1mm로 떨어져 있나?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가까운 몸뚱아리, 그 다음에 제일 가깝게 느껴진 느낌. 저 사람 아픈 건 저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때리면 내가 아프니까 이 몸과 이 느낌을 나라고 그래. 그 다음 감정은 여기서 경험하니까 이걸 나라고 그래. 생각 여기서 경험하니까 이걸 나라고 그래. 바로 그 자리에 진짜 나가 있다고. 오고 가는 그놈들은 가짜고. 오고 가는 그놈도 여기서 경험되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그걸 가짜 나라고 여긴 거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거. 진짜 내 고갱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오고 가잖아. 근데 오고 가지 않는 이게 나지.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지. 아무리 엑스레이 뭐 MRI 찍어봐. 참나가 나오나. 근데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그 생각 느끼고 그 불안감 느끼고 고통 느끼는 그게 나지. 그걸 떠나서 어디 있어. 너무너무 가깝고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안 찾아도 되잖아.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 감정 느낌 탁 쉬어봐라. 그제서야 이 눈앞이 밝아진다 봐요. 이 눈앞이 뭔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모양이 없다고. 한번 지성이면 감천해.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켜. 자기가 자기를 감동시켜야 돼. 진짜 원해야 돼. 진짜 원하면 진짜가 드러나. 진실로 원하면. 제스처 취하면 안 돼. 진짜 원해야 돼.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진실을 원하면 진실만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야. 100%. 그러니까 생각에 헤아림이 있으면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야. 딱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야.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이 뭐냐.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아요. 나 이외에. 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무슨 하나님이나 그런 건 줄 알아. 그 이름이라고. 하나님이든 뭐든. 그래서 그 구약의 신 여호와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여호와는 우리는 여호와 해가지고 모음 발음하는데 전부 자음으로 하는 데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발음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름이 없어.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에서는 무하유지향이라고 했어요. 어딘지 모르는 고장. 아까
어디서 경험되는 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자리야. 무하유지양이라. 어딘지 모르는 바로 그 자리야. 그 자리에서만 경험해. 딴 장소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유토피아란 말도 마찬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장소가 없어요. 그 모든 동서고금에 힌트들이 다 있어. 근데 그건 힌트고 진짜는 자기한테 100% 드러나 있고 경험되는 겁니다. 자, 오늘 책 좀 보고 일찍 마칠게요.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수신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42쪽에 이제 도노 점수. 저도 옛날에 90년대에 한참 불교 공부할 때 그 당시에 한참 우리나라 불교학계 논쟁이 크게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하면서 누가 원래 다 틀린 소리고 공부해보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도노 돈수가 옳다고 하든 도노 점수가 옳다고 하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자기가 공부해보면 알아요. 공부해보면은 자기가 도노 돈수면 도노 돈수가 맞아. 근데 자기가 도노 점수는 도노 점수가 맞지. 그거 자기가 해봐야 돼요. 자, 문호대 연 도노 점수 양문. 자, 도노하고 점수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문득 깨닫고 그 다음 점점 닦아나가는 양문이 천성괴철이라고 그랬어요. 일천성인이 지나간 자국이다. 궤적이다 이 말이에요. 궤철. 수레가 지나간 자국을 궤철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성인, 여기서 일천성인은 뭐냐면 모든 성인이 지나간 자국이라고 하시니 오기 도노인된, 자, 깨달음이 이미 단박, 문득, 요 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단박이란 뜻이야. 문득, 단박.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미 문득 자기가 도노라고 했으면 하가 점수며 문득 깨달은데 왜 어째서 점점 닦음을 빌릴 것이며 왜 빌려야 되냐면 문득 깨달았는데 왜 점점 닦는 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약 점수인된 닦음이 만약에 점점 닦음이라면 당신이 점점 닦는다고 했으면 하원 도노료 어떻게 단박에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이게 뭐냐면 이런 질문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닦아서 깨닫는다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닦음이 필요 없고 닦는다면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닦음과 깨달음 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선에서는 임재종하고 나중에 임재조동이 이게 처음에 육조 문화까지는 오가 종풍이 그 차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육조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육조의 가르침에서 이제 분화되면서 오가가 펼쳐졌는데 오가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임재와 이 조동이에요. 그래 흔히 송대에 가나선과 묵조선이 남았는데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해요. 가나선은 뭐냐면 의단을 통해서 한번 깨침을 강조하고 조동에서는 깨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닦음만 강조해. 왜냐면 깨침이 없다고 보니까. 왜? 본래 깨달았으니까 다시 깨닫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 전부 잘못된 삿된 깨달음이라고 조동은 공격하고 이 사람들은 깨달음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 것으로만 수행하는 것으로만 삼는다 해서 이건 귀신꿀에 떨어진 묵조 사선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건 이 하나의 진실에 대한 두 가지 그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통합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임재종풍에 끌려요. 깨달음에 끌려. 그리고 그런 체험도 해요. 근데 나중에 체험해놓고 보면 나중에 이 소리가 맞다는 걸 알아요. 이 묵조가 맞다는 걸 알아. 체험해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 묵조를 주장했던 천동정각인이 이런 천동정각하고 대종과하고는 서로 반대파에 있었지만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해가 그 송나라하고 금나라 사이가 안 좋을 때 주전론을 주장했다가 10몇 년 동안 18년인가 귀양살이 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천동정각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대종고가 머물 수 있는 사찰을 마련해줘요. 뒤를 봐준다고. 그 다음에 천동정각이 약간 몇 살 형이거든. 먼저 돌아가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49제 법문을 대해한테 부탁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전통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최근에 숭산 스님 돌아가셨을 때 숭산 스님 그 49제 법문을 송담 스님한테 부탁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숭산 스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숭산 스님 49제 법문이니까. 그 제자들한테 왜 너희 스승한테 너희 스승은 양머리를 달아놓고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뭐 궁성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송담 스님이 이 자리 법주는 나니까 나 위엔 찍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법문을 했던 거야. 왜 개고기만 받아먹냐. 양고기를 달라고 해야지. 이 말은 뭐냐면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이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선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죽은 다음에 그런 법문을 송담 스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 근데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신 스승을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그 스승의 뒷자치를 지워주는 거야. 예전에 그 임재가 죽을 때 삼성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가 그 열반의 순간을 지켰는데 임재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 내가 죽으면 임재로 뒤져보세요. 뭐 하려고 할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임재가 뭐라고 주냐면 내 법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 끝날 줄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예? 내 법이 끝나야 되는 거야. 임재 법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숭산 스님도 송담 스님한테 부탁했다. 그래가지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 그게 선법이에요. 그래서 천동 정각도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공부 안 된 놈들을 위해서 대한테 부탁한 거예요. 반대파한테. 예. 이런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면 말이 다르면 반대인 줄 아는데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거나 깨달음이 없다거나 똑같은 줄 몰라. 그 모르는 놈들끼리 싸워. 도노 돈수가 올래, 도노 점수가 올래, 가나선이 올래, 묵자선이 올래. 뭣도 모르니까 그래. 이 안에는 가나 묵자 없고, 예?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안에 회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요. 단박에 깨달았는데 이미 단박에 깨달으면 뭘 점점 닦는다고 그래. 오늘 점점 닦는다는데 뭔 단박에 깨달으면. 깨달음과 닦음을 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돈점 이의를 그러니까 문득 단박과 점차의 두 가지 뜻을 이렇게 두 가지인 줄 알아. 육조단경 잘 읽어보십시오. 육조단경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법에는 돈점이 없어. 법에는 단박이다 점차가 없어.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공부는 누가 합니까? 법이 공부합니까? 사람이 공부해요. 돈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초기 불교부터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보면 알거든. 단박. 그러니까 고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공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던 사람도 집어치고 또 엉뚱한 소리에 속아가지고 이게 뭐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아. 망상을 없애고 망상이 다 사라져야지 그런 건 줄 알아.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 그게 미세한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밟지 못한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공부 수십 년 한 사람도 거기에 탁 걸려져서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깔끔하게 그게 회통이 안 되는 모양이야. 자, 돈점 이의를 갱위선설 다시 풀어서 우리 선언할 때처럼 탁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영절여의라 그 나머지 의심을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돈점의 두 가지 뜻을 밝혀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답하시되 도노자는 도노라는 것은 범부가 미시에 범부 보통 사람이 헤맬 때 사대를 위신 이 몸뚱아리 이 육체를 몸으로 삼고 망상 이 생각 망상을 마음으로 여겨서 부지자성이 시진법신 이 스스로 있는 성품 이 자성이란 말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도 분명히 말했죠. 지금 거부할 수는 없는 진실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여기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뭔가 보고 듣고 하고 있죠. 이게 스스로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자성이야. 나라는 성품이라. 이걸
이게 참된 법신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지 자기의 영지, 자기의 신령한 암, 신령한 암이 딴 거예요. 이거지. 비빔밥 어떻게 하라. 그게 신령하잖아요. 뭐가 신령해? 쿤달리니가 터져야 신령해요? 쿤달리니가 터진 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속는 사람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 진짜 신기한 건 기운이 도는 걸 아는 그게 더 신기한 거지. 돌아다니는 기운이 아니라. 쿤달리니가 상승한 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쿤달리니의 상승을 끝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물건이지. 쿤달리니는 터졌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기운은 돌았다 안 돌았다 한다고. 근데 이 물건은 증감, 생멸이 없는 이 물건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니까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전도됐단 말이에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지연 말단이 중요한 건 줄 알고 근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근본을 얻으면 지연 말단은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세한 망상이 남으면 법이 두 조각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는 무난이다 그랬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유염간택이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건가? 저건가? 그것만 딱 끊어봐라. 단막 증여하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통연명백이라 확 통해가지고 명백해.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삼조승찬의 심신명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유명한 선사를 찾아서 심신명에 주석을 달아달라고 그랬어. 자,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에 통연명백을 크게 써줘.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을 작게 써줘. 그게 다 주석이라고. 이 네 구절만 알면 된다고. 나머지 뒷얘기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긴 말이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은 그래서 약간 멋이 있어. 풍류가 있어. 이 소식을 알면 그렇게 한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범부가 도노란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이 헤맬 때란 말이야. 뭘 모를 때. 이것만 난 줄 알아. 이것만. 근데 봐요. 내 몸과 내 몸 바깥의 허공이 1mm라도 떨어져 있냐고. 이 말도 보통 사람 이해 못할 거야. 이게 경험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양을 따라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그려. 혹시 옛날에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했어요? 테두리 그리지 말라고? 우리 물감으로 그릴 때 검은색 물감 가지고 막 테두리 그리면 선생님이 테두리 그리지 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테두리 어릴 때 애들 그리면 테두리 그리잖아. 그거 똑같아요. 경계선 찍기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는 거라. 근데 실제로는 경계선이 없어요. 경험으로 보자면 내 몸과 내 몸 1mm 바깥의 허공이 똑같이 경험된다는 걸 몰라. 이 눈앞의 경험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걸 몰라. 그냥 통째로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아무 차별 없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차별이 일어난다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대전 가가지고 봤어요? A4지 2장에다 한 거?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알아요? 이것이 그것이다 한글로 쓰면은 이게 그냥 아무 차별 없이 보는 거에 하나 있다고. 그게 무분별지야. 순수지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차별지가 하나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읽고 있어. 이것이 그것이다. 이건 짧아서 그런데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금방 알아요. 읽고 있다니까. 근데 그 읽고 있는 건 생각이 읽고 있는 거야.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면 책 읽을 때 무슨 소음 들리거나 딴 생각 나면 읽으면서도 읽은 줄 모르죠. 그게 뭐냐면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뜻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분별지를 지금 쓰고 있어. 눈앞에 이건 무분별지야. 근데 이 무분별지 안에 분별지, 초점의식이 딱 있다고. 대상의식이. 둘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번뇌, 분별망상이 그대로 이거라고. 여기서 분별하는 거야. 근데 분별 안 된 티백 글자 딱 갖다 놓으니까 마음속에 소음은 없어. 근데 거기에 눈앞에 확 밝아 있다고. 아는 놈이 하나 있다고. 그걸 느낌적으로 한번 느껴보라고 내가 참 프린터, 잉크를 내가 썼다니까. 엄청나게 투자한 거야. A4지 2장이면 120원? 잉크 값 하면 한 300원 들었을 거야. 이걸 가르쳐주려고 내가 300원을 썼다고. 300원을. 이 값 없는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300원씩이나 투자해서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기로 삼다고 몸뚱아리를 몸으로 삼고 망상을 마음으로 삼아서 자성이 진짜 법신임을 몰라. 법의 몸뚱아리라고 이게 법이라고. 무변허공이 법신이라고. 왜 법신 사상이 나왔냐면은 무아가 바로 법신이야. 이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이 법계가 하나의 이 법의 몸뚱아리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지. 왜? 법신 자리에서 맨날 경험하잖아요. 맨날 이 마음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잘 이제 한번 자기가 어렵게 딱 이걸 한번 감 잡았으면 잘 보라고요. 이게 때가 묻는지 안 묻는지. 여기서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과거에 묵었던 기억, 트라우마도 여기서 한번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지 그게 헛된 줄 알아야지, 허상인 줄 알아야지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저 각다기 같은 귀신들한테 먹을 거 줘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아주 미신적인 샤머니즘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해소되지 않은 기억, 관념, 감정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감정의 상처. 그런 것들 다 치유해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해가 조금 밝아졌다. 그때 사람들이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공부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공부한다고. 안 그러면 공부 안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도 안 되지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도 안 돼. 그래서 부지자성이 지금 스스로 있는 이 성품이라고. 이건 스스로 있다고. I am that I am이라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자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성품. 지금 이 느낌이라니까. 존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존재는. 근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대상들이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는 자라고 하는 거야. 진실로 아는 자는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 없이 안다고. 청정도론에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대.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자는 없고, 뭐 열반을 얻는데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든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 어디 책에서 봤는데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야. 인 중생 수자가 없다. 이건 나라고 하기에도 껄쩍지근하고, 그다음 이건 사람도 아니야. 아무 속성이 없어. 그다음에 이거는 중생 아니야. 이건 본래 깨달아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수자, 목숨, 어떤 생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해. 그래서 이걸 진법신이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부지 자기의 신령한 알미. 요거 이 알지자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지혜 정도 그런데 뭣도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하택 신해가 지혜 정도라고? 하택 신해 없었으면 육조행도 없었어요. 육조단계 하택 신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자는 지금도 인도 사람들 다 이 지자를 쓴다고. 영어책 읽어봐요.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타 마하라지 전부 다 knowledge, 대문자 knowledge를 쓴다고. 지라고 지 이건. 마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존재, 의식, 지복. 감정적으로는 이건 안 한다예요. 행복이야 행복. 행복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행복해 죽겠다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은은한 존재의 기쁨이라.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 가끔씩 안 받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일요일 아침에 잠 푹 자고 눈 떴을 때 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 그냥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 자체야. 그래서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희한하다. 왜 기분이 좋지 이런다고. 자기는 몰라요. 왜 좋은지. 근데 자기 본성이 그래. 그걸 알려면 어린애들 보면 알아요. 어린애들은 자기 반성적 사고를 못해요. 자기가 기쁜지 몰라. 근데 우리 꼬맹이 보면 맨날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어. 그래 뭐가 그렇게 좋니? 하면 나름대로 이유를 대. 근데 이유는 진실이 아니야. 그건 생각해서 낸 거야. 그냥 그 순간 기뻤어.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행복이라고. 존재의 기쁨이라고. 거기에 엉뚱한 자극을 주면 그 어린아이들이 빨리 철들어 버린다고요. 고생한 아이들은 빨리 철들어 버려요. 빨리 철드는 건 뭡니까?
빨리 생각을 배운다고.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자아가 생긴다고. 자아가 안 생긴 어린아이 눈은 보면 투명해. 진짜 인형 눈 같아. 자아가 없거든. 근데 어느 순간 눈동자를 회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놈이 딴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눈동자 보면 딱 안다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눈길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길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 못하게 하려고. 딱 붙잡아 놓고 여기서 조진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조지면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시, 진불야 이게 진짜 부처라고. 이 신령스러운 알미. 알미 여기 있나요? 이 딱소리에 있나? 알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 억지로 말하자면 뭐야? 우주 공간에 편만하다. 꽉 차 있어. 이게 허공성이라고. 허공성. 이게 허공법신이라고. 옛날에 백분고사님이 허공법신. 그것도 말마디지 뭐. 자기 경험을 이걸 못하면 전부 지견풀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건 말 한마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말하기 귀찮아. 엑기스만 뽑아서 자기 업이 지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몇 날 며칠 붙잡고 있다. 저는 저희 모임에서는 딱 1년 시간 드려요. 1년 안에 해결 못하면 빨리 딴 데 가요. 딴 데 가서 더 훌륭한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해요. 저하고 교섭이 없다는 소리니까. 아무 통한 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 찾아요. 이상한 사람 밑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극하면 개소리 닭소리에도 깨달는데 왜? 삿된 스승 밑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아니면 빨리.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1년까지는 여유를 드릴 테니까 1년 안에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자기 스스로 공부해 보십시오. 급한 사람은 빨리 할 거고 여유 많은 사람은 천천히 가도 돼요. 다른 자리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미혹할 때 4대를 이 육체를 몸으로 삼고 망상을 마음으로 여겨가지고 자기의 자성이 참된 법신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참된 부처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심의 멱볼,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라고 이거.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어쩌고 전부 이름이야. 그 다 치워버리면 실제 우리가 실제 경험, 생각이 아닌 진짜 경험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생각이야. 분별이야. 이거는 분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부딪히는 분별하는 사람이 여기에 딱 부딪혔을 때 첫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모르는데요? 부정적인 말밖에 못해. 근데 거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아는 뭐가 있다고. 도대체 뭘 봤길래 아무것도 없다고 하냐. 뭔가를 봤어. 뭔가를 느꼈어. 그러니까 모른다. 안 느껴진다. 안 보인다. 이 소리 하는 게. 그 보고 있다는 소리야. 느꼈다는 소리야. 그게 마음이라고. 그 모르는 줄 아는 거. 그래 단지 부려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라고.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이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파파랑주. 요번에 태풍 온다고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파도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 있죠. 그게 파파랑주예요. 파도가 막 달리듯이 물결처럼 파도치도 달려서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파파랑주 파도 치듯이 쫓아다니네요. 달려. 그래서 홀피 그러다가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서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련이 이 말이에요. 호련이 피는 피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피동. 선지식에 참된 지식에 보십시오. 여기서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 더 knower. 영어로 하면은 아는 자란 말이야. 아는 자. 여기서 선은 굿이란 말이야. 잘 아는 자. 제대로 아는 자. 제대로 아는 자의 지시를 입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지시입로 들어갈 길을 가리켜 보임을 얻어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직지인심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 곧장 보여줘.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60방망이를 때려버린다고. 직접 보여주는 거라. 생각할 필요가 없게. 지금 눈앞이다. 여기서 눈앞이란 말 아무리 추론해봤자 안 돼요. 눈앞이라는 말에 눈앞으로 딱 와야 돼. 직접 경험이라.
직지인심이면 견성성불이야. 자기 성품을 자기만 보지. 보는 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본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 아니면 무슨 마음 찾아요? 눈으로 보는 게 마음, 귀로 듣는 게 마음이지. 그러니까 들어갈 길을 가리켜 보임을 당해서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못 믿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공부를 가르칠 때도 옛부터 뭘 했냐면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심표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심표로. 그래가지고 구정선사 그 얘기 다 들어봐. 절집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궁이를 9번 허물어서 소치를 9번 걸게 했다. 밀라레빠 그 자기 스승 마르빠가 돌탑 싸우면 아이 그거 잘못 썼어. 자기 손으로 허물어서 다시 썼고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가보신 분 알 거야. 맨날 4박 1m 깊이 1m 땅 팔아놓고 다 파면 다시 묻어래. 그 옆에 또 파. 쓸데없는 짓 시킨다고. 그럼 화가 나요. 근데도 그렇게 시험했다고 시험. 왜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안 믿으면 뭐합니까? 잰다고. 메디테이트 한다고. 줄 잡아가지고 잰다고. 그럼 메디테이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들어와야 돼. 바로. 그래서 선지식이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을 입어서 보십시오. 일념회강이에요. 한 생각에 또는 이 염자를 한순간이야. 한순간. 한순간에 빛을 돌린다고. 그게 참 이거 말로 설명하자 쓸모없어. 자기가 경험해 보면 회광반조란 게 뭔 줄 알아. 이제까지 대상어를 쫓던 이 의식이 교보제를 또 하나 쓰면 좋아요.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 빛이 쫙 늘 진짜 실감나게 하려면 불 꺼놓고 후레쉬만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이게 의식의 빛이거든. 이 의식의 빛이 있어야지 후레쉬가 쫙 가야지. 후레쉬 바깥은 깜깜해. 이건 없는 거야. 존재라고 하는 건 의식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레쉬 빛이 쫙 지나가면 이게 대상들이 탁탁 드러나죠. 그럼 우리는 빛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빛은 간과하고 대상만 이건 있네, 뭔 없네 이런다고. 근데 있다 없다가 다 뭐냐? 후레쉬 빛 하나에 의지해 있어요. 근데 후레쉬 빛을 어떻게 돌리냐고. 회광반조하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눈앞이 이것인 줄 깨닫는 걸 그냥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빛 그 자체인 거. 빛이 빛을 알아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봤는데 뭐 이상해? 빛을 알아봤을 때 불꽃이 튀나? 아니에요. 담담한 거야. 그래서 옛사람들이 깨달음의 진짜 체험을 뭐라고 했냐면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간 것 같고 물이 물로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랬어. 그 느낌이 뭔 느낌이겠어요? 지금 이 느낌이라고. 바보 천치들. 무슨 특별한 느낌을 구하는 바보 천치들이 있다고. 그 대단한 느낌도 봐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 느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느낌 오기 전에 뭐가 있었나? 그리고 그 느낌 사라진 뒤에 뭐가 남아있나? 이게 불례불거라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고. 그래서 열애 보고 간다거니 뭐 온다거니 안 논다거니 눕는다거니 하면 열애를 비방한 자다. 이 법을 비방한 자다. 뭐가 오고 가고 뭐가 돌고 뭐가 움직이고 뭐가 커지고 작아져. 망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다면상적이라 담담해가지고 늘 고요해. 본래 그리 돼 있어. 그러니까 일념회광하여. 그래서 견자본성. 중간에 두 글자 딱 떼버리면 견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래 성품.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아.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아. 자기 본성 보는 거예요. 자기 본성. 그러니까 본성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에 수행하는 자와 수행이 아닌 깨달음을 말하는 자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이 본래 스스로 본래 구족되어 있는 성품 그 사실 하나 밝혔냐 못 밝혔냐에 따라 다른 거야. 수행에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뭘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노하면 왜 수행할 수 있냐면 도노해야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행은 뭐냐면 본성이 아닌 것만 닦아내는 거예요. 본성을 닦아낸다는 소리가 아니야. 본성은 닦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깨달음이야. 단박에 깨달음이야. 근데 이 습기, 분별, 망상은 이건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서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닦아서 없애냐? 그 본체가 텅 비었음을 바로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 제대로 보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나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라고. 근데 여전히 자아가 중심이 되면 저건 싫어. 저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옛날에 저 경험을 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직되고 방어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뭡니까? 간택, 증해심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도는 무난이니 유염간택이라. 반막 증해하면 통념명백하리라. 요 네 구절이면 공부는 끝이에요. 15도를 딱 네 구절로 줄이면 딱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신심명 네 구절. 그래서 삼조 승차의 신심명이 절창이라고 그런 거예요. 절창. 그래서 견자본성하면 이 차성지는 이 성품짜리는 이 성품짜리야. 이 성품짜리. 지금 이 먹고 할 때 이, 여기 할 때 이, 그 글자 떼고도 이 성품자리, 이 성품자리. 왜 여길 이 자리, 성품자리, 마음자리라고 하냐면 말로 표현하자니까 그냥 이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걸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여길 킹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지? 극락 정토, 땅이라고도 한다고. 이 자리라고,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차성지는 그 다음 보죠. 원무번뇌하고.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야. 원래 번뇌가 없어. 그래서 이게 자성청정이라고. 심청정. 본래 청정이라. 갈고 닦는 게 아니야. 청정해. 그 다음에 무루지성.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자구족. 셈이 없는 지혜로운 성품이 본자구족이다. 셈이 없는 지혜로운 성품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이 성품. 배고픔 줄 아는 이 성품. 이 성품이라고. 이게 셈 없이 지혜로워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게 아니야. 무상정등각이란 말이야. 이게 셈 없는 지혜로운 성품이 본래 스스로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본자구족이라고. 이게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너희는 본래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자비다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본자 구족하야 즉여 재불로. 곧장 재불과 더불어 여러 부처와 더불어 모든 부처와 더불어 분호 불수 털끝만큼도 털을 쪼갠 만큼도 다름이 없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 이게 안 믿겨지면 안 돼요. 부처님 같이 나는 여전히 욕망이 일어나고 일상생활 가운데 경계에 부딪히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 깨달음 틀렸나 보다. 경계에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대승의 드높은 고개라. 이 대승의 드높은 고개를 못 올라가요. 여전히 경계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어요. 그때 많은 수행자가 왜 이게 흔들리냐면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내가. 저는 그런 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빠꾸하는 사람들 여러 봤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법을 보지 못한 바는 아니나 그 직연, 그 아르마리의 장애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이 경계를 실체시하는 그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이거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한 걸 진짜 깨달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 머리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요 의심이 저도 오래 갔습니다. 그걸 자기만 극복해요. 거기서 진짜 그때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를 원해야 되는 거야.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위험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 나는 생각 한 끝으로 얻은 깨달음은 뭐 어쩌고 않겠다고 어떤 회상에서 어떤 사람이 떠나면서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도반들을 보면은 참 저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구나. 여전히 뭐가 따로 있는 줄 아는구나. 그게 참, 왜냐면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이 선문의 깊은 뜻을 봐야 돼. 이게요. 자기 공부가 된 만큼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아무 뜻도 없는 말인 줄 알고 지나갔던 말이 그 자기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침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자기보다 물론 뭐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도 노력해야 돼. 자기도 노력해서 잘 보다 보면 인연이 있으면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더 돌이켜 자기 허물을 딱 깨닫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해봐야 돼. 그래서 편견 없이 그러니까 늘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칼날 위에 길을 간다. 외줄타기 하는 심정과 같다 그런 거야. 자칫하면 굴러 떨어진다 이거야. 하지만 꼭 한번 해보시라 이거야. 해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분명히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르지성이 본자 구족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자기가 진짜 본 것이 진짜 경계라고 하는 것에 물들드냐 이거예요. 예? 그 경계를 따라 굴르는 거기에 같이 굴러 자빠지면 안 돼. 아무리 굴러도 이거는 상처받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거기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고 있는 거라. 예? 그 문제는 자기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 절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부분이 있다고. 고름을 짤 때 뭐예요? 그 심지? 그거까지 쭉 짜내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남아있으면 계속 거기 덧나는 게. 그래서 한번 뽑을 때, 고름을 빼낼 때 완전히 빼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자기가 비록 이 법을 한 번, 두 번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미혹해요. 이 공부는 딴 거 아니라니까. 찾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졌느냐. 더 이상 찾지 않느냐, 안 찾느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얻을 법은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안 쉬워지면 얻어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사막의 신기루 같아. 당나귀 앞에 매단 당근 같아.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마음은 그게 치구심이 쉬워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니까. 뭐 남 없는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승 아라한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시장 바닥에서 아무리 굴러도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부정하는 거야. 옛 선사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마누라 얻어가지고 산속에서 고사리나 캐먹던 그런 선사. 일제시대 때 직관 노릇하면서 처자식 딸내미 키우던 그런 스님들은 분명히 저 사람들의 깨달음 완전하지가 않을 거야. 망상이라는데 어떻게 저기 깨달음이 이런다고. 뭐 제팔 어디에 들어가서 미세 망령까지 싹 사라져야지만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고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현실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현실도 아무리 현상적으로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그게 뭡니까?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란 말이에요. 일체유법, 여몽왕편, 여러 영역, 응장여시관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끄달리는 걸 어떻게 해. 다 필요 없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즉여재불의 분호불수다.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그 의심이 10년 공부를 도로함의 탑으로 만드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철은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바스라져요. 사자는 지 몸에서 생긴 기생충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 신성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치다. 완전한 믿음이야. 불이신심, 신심불이야. 예. 그게 안 되면 10년 공부 도로하며 타버려. 30년 공부 도로하며 타버려. 그래서 그래서 일념 회광하면 일념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 있는 성품을 보면 이 성품짜리는 원래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운도노다. 왜냐하면 단박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깨달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단박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아무런 대상이나 내용이 없어요. 망상에서 벗어나는 건 순간이라. 만약에 이게 불법의 정수가 아니라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200km 걸어가서 꼰다냐를 빌었던 5비구를 어떻게 깨닫게 만드냐고. 설법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끝에 일념에 자기들도 회광했던 거라. 잘못된 수행에서 깨닫게 된 그 잘못된 사견을 딱 돌이켜주니까 그제서야 본래 있는 이 자성은 물들지가 않아. 본래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고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지. 수행을 통하지 않고.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럼 초기 불교에는 그 수많은 수행 방법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을 벌거벗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서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활처럼 말씀하셨지만 조사는 활줄처럼 말했대. 빙 돌려서 말했지만 조사는 돌리지 않는다고. 어떤 게 자비로운지는 공부해 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벌거벗은 어린애 같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못 알아들으니까 수행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박에 말끝알에 못 깨친 사람한테 옛다. 화두나 들어라. 선방 다니던 옛 부참 스님들은 맨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근기들이나 화두를 드는 거다. 상상근기는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 거다 그랬어요. 그분들도 예스님들한테 그렇게 듣고 배웠대. 말 한마디 듣게 깨닫는 거지. 곰퉁이처럼 곰새끼들처럼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자랑이고. 그럼 돌부처는 벌써 성불에 있겠다. 그 사람 돌부처는 무념무상이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런 상마군이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수행을 말하지 않는다. 그게 불교가 다른 외도와 그 당시에 여러 외도와 유일하게 다른 점 하나다. 오직 깨달음만 말했을 뿐이야. 그게 석가모니가 몸소 보여줬던 표본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49년간 여러 중생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시면서 본인도 때때로 아란야나 숲속에서 고요히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부처는 정각을 이루자마자 돈수가 돼서 끝났나? 아닙니다. 뭐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매력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보조 스님도 보십시오. 일천성인의 괴칙이다. 도노점수 이 공부문은 이 악문은 일천성인의 괴철이다. 예전에 경허선사도 이 깨달으면 금방 깨달으면 끝이지 뭘 또 닦냐. 그래서 보조 스님을 비방했다가 나중에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서 저 송광사 조사전 가가지고 뭐 일주일간 참여했다든가 그 선방 수자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지대방 그 얘기 다 있어요.
공부해보면 안다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나 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나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썩어 문드러진 법이었으면 벌써 사라졌어요. 어떻게 1000년을 버텨요? 이게 거짓말인데. 그리고 딴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비록 수심결을 놓고 공부하지만 이 수심결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심결의 원본은 자기 마음이야. 이 원본과 이것이 맞는지 자기가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래 보면 옛사람들도 자기 공부가 틀리지 않았음을 옛사람이 증명해 주니까 그래 환희심 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보면 아실 겁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의 3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15분을 더 했습니다.